네, 새생명 새생활 16과 생활치유 우리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 제자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받고 이 훈련 속에 내가 정확하게 가야 될 전도운동의 방향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전도운동이란 사실이 더욱더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의 날마다 다락방 운동이 끊이지 않으며 영접하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며 이 복음 받을 제자들이 모여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우리 현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인데요. 43절에서 45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생활치유 말씀인데요. 지금 이 새생명 새생활 1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새생명 새생활 1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네, 네, 구원의 길이죠. 2과 제목은 뭘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새생명 새생활에서 중요한 말씀의 키는 뭐냐면 구원의 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오늘 말했던 아주 복음이 아주 명확하고 심플한데 이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점점 나아지기도 하고 뭐 나빠지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기 전에 항상 좀 마음속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진짜 복음이면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된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렇게 저렇게 되더라 이러면은 사실은 뻐꾸기에 불과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런 건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이 차이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뭔가 뛰어난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다. 그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만난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가 베이스가 되어져서 나와지는 메시지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너 이거 치유해야 돼, 저거 치유해야 돼 이렇게 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치유가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우리가 1과에서 딱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요. 귀신 들린 자를 딱 치유했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네? 혹시 예수님이 귀신 대장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꼬일대로 꼬인 거예요.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 귀신 대장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제 인간적인 마음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아니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냐? 그럼 사단의 나라가 더 확장되겠냐? 네가 사단이면 그렇게 하겠냐? 사단이 나가는 이유는 하나 아니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다가 예수님 또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이적 말고 난 보여줄 게 없다. 그런데 니네 마음이 비었을 때 7 귀신을 내보냈을 때 네 마음이 비어 있으면 다시 7 귀신이 찾아와서
그 수리된 집도 다 망가진다. 마음 이 주인 이 귀신과 흑암 권세가 나가는 유일한 길이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생활 치유도 그렇게 우리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종교적 환경에서 그래서 먼저 벗어나야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다 들었죠. 교권 사상이 딱 우리한테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신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러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탁 끝내죠. 근데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에게도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다락방 말씀이 너무 자유하고 너무 복음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방종에 빠지고 또 너무 지키면 또 율법으로 빠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로 빠지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그 현장에 적용되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저 이거 많이 봤거든요. 저 WRC 스텝 하면 스텝이 800명이에요. 야, 메시지 못 듣고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WRC 끝나면은 사람들이 막 몇 명 실려가요. 근데 말은 다 그렇게 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는데 본인은 그렇게 막 하고 열심히 스텝으로 헌신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뭐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현장에 증거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별거 없다더라 하고 떠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복음보다 앞선 열심들은요. 다음 보면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은혜가 너무 충만해. 저 사람 너무 예배 잘 드린다 하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다 함께 얘기하고 포럼해보면요. 이 사람이 내 상처를 채우기 위한 거구나. 내가 가진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딱 처음에 알고 나서 막 열심히 하지만 이게 복음을 위한 헌신인지 나를 위한 헌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과 종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소극적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미국에 번영 신학이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는 문 닫았고 지금 이제 긍정의 힘을 쓴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 한 2주 때쯤 되니까 책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엘 오스틴 저자의 긍정의 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군대에서 자살을 너무 많이 하니까 훈련소에서 특히 너무 많이 자살하니까 얘네들 멘탈을 지켜야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책을 보면서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책 내용을 가지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그대로 설명해요. 여러분들 군대 생활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임한테 하셨다니까요. 제가 들으면서 헷갈렸어요. 이게 맞나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요. 생활관 동기들이 막 있잖아요. 5명이 교회 다녔거든요. 한 명은 동거 문제가 있고 한 명은 찬양팀을 15년 했는 거예요. 15년. 그래서 그래서 15년이면 교회 어떻게 보면 얘가 짬밥이 좀 되니까 얘랑은 좀 포럼 좀 할 수 있겠다. 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래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 찬양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래서 넌 좀 불 좀 타야겠다 야. 그래서 장난치고 그랬는데 몰라요. 서울대 출신도 있는데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현장을 봤다니까요.
8명 정도 있었는데요. 10명 있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그 책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니지.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세요. 이러는 거야. 그 마음을 누가 지키시는데? 스스로 지키세요. 하면서 근데 한 200명 있었거든요. 교회 진짜 많이 갔어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아. 어떤 애 울어요. 생활관 와서. 저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다 불어찾은 것 같다. 뭡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 복음처럼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봤어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또 최선의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 희망을 얻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에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일가 구원의 길을 우리가 했다면, 이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했다면 이 사람이 생활을 치유해야 될 상황인데 그 사람의 이 생활의 치유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지금 되고 있느냐가 먼저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하는 것이죠. 형상우상, 우리 뭐 이건 유명하죠. 뭐 절가도 보이고 뭐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절 한번 명상 훈련 센터 한번 데려가 봤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스님한테 스님 저 달마도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한 명이 너무 질문만 해서 야 걱정돼도 쟤 개종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궁금한 거 막 물어보는데 다 우상 숭배인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 옆에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듯이 불교도 똑같이 석가 옆에 막 지키는 사람들 막 3명 막 사단이 기가 막히게 흉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형상에서 딱 보이는 거.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계속 찾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막 많이 메인다니까요. 그래서 사상 우상도 딱 버리게 됩니다. 결국 전쟁도 이념과 사상이 딱 만나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우리 가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데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결국 다 인본주의. 내가 한계 만나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오늘 딱 이 메시지 정리하면서 느낌이 뭐냐? 내가 랩넌트 내가 전도사 돼야지 이렇게 산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난 전도사가 꿈이야. 난 목사가 목표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뭐냐? 복음 운동 속에 있다 보니 렘넌트 운동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사라는 시간표를 지금 허락하신 거죠. 또 하나님이 시간표가 지나서 또 목사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권우상, 복음과 성경보다 단체가 중시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유목사님 이러면서 저는 유목사님이 막 우상이다 막 그런 말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과하신 분이 계세요. 가끔 이렇게 유목사님 말씀이면 그 한때 깊은 음식 나왔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누가 흉내 따라 하신 거예요. 양팔에 막 8시간 절이고 근데 유목사님과 같습니까 본인이 유목사님과 같습니까 뭐 하면 좋다 이건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이걸 따라하다 보니까 막 지치는 거야 자기가. 근데 유목사님 정말 근데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걸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역시 유목사님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에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우상입니다. 복음보다 경건이 중시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우리 정말 중요해요. 우리 다락방 현장에서 많이 만나면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뭐냐면 예배 참석이에요, 사실. 힘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 예배 꼭 참석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라 놀랐는데 아니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경건이 나와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복음 안에서. 복음보다 근데 이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너 왜 예배 참석 안 했어? 너 왜 복음 중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활이 나와진다니까요. 생활이. 제가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리고 막 6번 드리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6번 드려야지. 나는 경건해. 나는 대단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에게 현장을 통해 답이 딱 주어진. 내가 지금 진짜 말씀 속에서 집중해야 될 시간표구나. 내가 시간표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지금 내가 예배 아니면 나는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말아야겠다 이것도 사실 우리 게 아니고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진짜 예배에 생을 걸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그게 아니라 네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현장에서도 오고 저는 몰랐는데 저는 현장 보면서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몇 가정 많이 만나봤지만 가장 첫 번째가 가족 모임이에요. 결국에는 가족들 모이게 하려고. 그런 걸로도 사단이 이용하는구나 제가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각종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제사, 고사, 점술, 역술, 미신, 부적,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 우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우상 숭배는 우리 성도님들 아주 치를 떠실 정도로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딱 충분히 답을 주실 수 있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면 감사하겠지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43절에서 45절에 말씀 나와있지만 귀신이 나왔는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돌아다니던 7 귀신이 들어가 더 난장판이 된다. 제가 제가 교회에 있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톡톡톡 두드리는 거 창문을.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몇 년째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이 귀신 나가게 하려고 가슴을 계속 치는데 안 나가니까 가슴이 이렇게 피멍이 든 몇 년 동안. 이 귀신이 이 중동 귀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중동 귀신이 이제 막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저희 교회 와이파이를 쓰려고 여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창문에서 정류장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분 갑자기 귀신이 소리 지르더래요. 소리 지르더니 이 사람이 뭐지 해가지고 핸드폰 어플로 중동어를 해석해 보니까 귀신이 전도사 이랬다는 거야. 전도사 이렇게 소리 지르더래. 그래서 이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제가 이렇게 버스장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 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러시냐 해서 제가 교회 입구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말했던 구원의 길을 확 전해서 10분 영접하시겠냐? 진짜 영접하고 싶다고 영접해서 뭐 보시라고 해서 그분이 다음날 오신 거예요. 야, 근데 전도사님 어쩌면 그렇게 대단합니까? 말하더니 귀신이 떠났어요. 이러는 거야. 오늘 귀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십죠. 근데 지금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나간 척 한 거예요. 당신 몇 년 동안 괴롭혀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응답 받았다고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연결이 안 됐죠. 그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이제 개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개 데리고 다니시더니
진짜 몇 명 귀신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분에게. 와, 환경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역 다락방 말씀 운동 다 해놓고 신천지가 2인 1조로 다니는 거 아시죠? 신천지 전도 전략이 뭐냐면 딱 팀장급 되는 사람이 이제 팀 사역 이제 훈련 받는 사람 한 명 데리고 다니면서 가정집에 딱 방문해요. 처참한 가정집에. 그러더니 내가 이 사람한테 말씀 전할 테니까 너는 이 사람의 집을 청소해. 마음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거 환경 치유 딱 생각했을 때 뭔가 바꿔야겠다 저거 바꿔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정 중에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내일부터 운동을 막 한두 시간 해버리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다툼, 갈등, 허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환경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계속 심어주면서 이 사람이 이 환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뭐 그렇다고 막 매일 필요 없고 진짜 확신 가지고. 그래서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고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고 환경을 치유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원의 길 속에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도전해야 될 게 지금 지역 다락방 속에서 우리가 각자 다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럼 진짜 다양한 사람이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상, 어떤 사람은 종교, 어떤 사람은 귀신 활동, 또 어떤 사람은 이 진짜 다툼, 갈등, 허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어지는 그 답이 되어지는 길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저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야쿠르트 아줌마도 한번 전도해봤거든요. 공격적으로 가서 야쿠르트 하나 딱 사 먹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안 다니네요. 감사합네요. 그러면서 그러면 오늘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뭔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개를 팍 숙이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눈물 아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갑자기 슬퍼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간 지 꽤 됐다는.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사장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장님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저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게임에 중독이 됐다니까요. 근데 이걸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막 선을 빼가고 막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유일성이 있었나 봐요. 막 어떻게든 했어요. 어떻게든 24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막 이렇게 듣는데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막 지나가는 말씀도 있고 또 마음에 남는 말씀도 있고 근데 그런 말씀들이 하나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도전하는 시간표가 딱 생기는.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저는 이제 게임을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근데 길을 바꿨죠. 하나님이 찬양 쪽으로 길을 탁 틀어버리신 거예요. 음악을 많이 듣던 그 모든 걸 활용해서 하나님 찬양 많이 듣게 하시고 막 하는데 이 가사가 어느 날 저의 길이 되어지는 걸 다 보게 돼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계속 들을 수 있는 시간표. 우리 다락방 하면서 진짜 많은 다양한 사람 올 겁니다. 종교적 문제로, 우상적 문제로, 이 죄사 문제로, 환경 치유 문제로 계속 오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근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오늘 딱 말씀이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돼. 당신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당신은 이제 그냥 직장인이 아니다. 뭐냐? 예수 믿는 직장인이다. 당신이 그냥 주부였지만 이제 그냥 주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주부다. 그러면 당신은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짜 이 예수님이 귀신들을 하니까 흑암들은 절대 안 싸우거든요. 이단들은 절대 안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하게 힘을 합쳐서 지금 3단체가 네피림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싸워요. 교회는 많이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이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흑암이 방해하네. 이 복음을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현장의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생활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 하지만 그 생활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되어지는 생활 치유로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전도운동 속에 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돈을 벌거나 일을 하거나 모든 것을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우리가 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전도를 모든 지역에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일으키는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무너져가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